이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가 어느 날 저녁 식사에 자기의 절친 황새를 초청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예요. 초대한 황새를 놀려 먹으려고 이제 그 얕고 아주 넓은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내옵니다. 그 음식 외에는 아무 음식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이 음식을 여우는 순식간 핥아 먹었지만 황새는 그 가늘고 긴 주둥이로 음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기에 그냥 조금도 먹지 못하고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고소한 듯 지켜봤던 여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미안해, 그 음식 싫어하는지 몰랐어, 그 음식이 입에 맞지 않나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던 황새가 입을 열죠. 여우야 괜찮아, 그런데 여우야 부탁이 있거든. 나도 너를 저녁 식사에 초청을 할 테니 우리 집에 놀러 와 주렴. 그랬더니 여우가 흔쾌히 그래, 못 갈 거 뭐 있어, 그래 갈게. 그리고 그 약속된 날, 약속된 시간에 그 황새의 집에 놀러 와서 그 여우가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식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구멍이 좁고 아주 긴 병 안에 음식이 들어 나오죠. 황새는 기다란 목과 주둥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싹 다 먹어 치웠죠. 그러나 여우는 그 구멍만 이렇게 핥다가 그도 황새처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 식사를 마치게 되죠. 여우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자기가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가는 정이 고왔어야 오는 정도 고운 법인데, 그 접대에 자기가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되니까 정중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솝 우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1장과 2장, 우리가 그리고 3장의 내용이 너무 대조적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욥이 갑작스럽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일이 그에게 닥쳤을 때 잘 이겨내는,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느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장을 통해서 아하, 욥도 인간이구나, 저런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뭐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단 말입니다. 아, 인간은 저렇게 나약하구나. 그러면서도 다른 한 구석에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욥의 허물을 벗기고 계시는 하나님, 그의 허물이 드러나는데 드러난 그의 허물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욥기 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욥에게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벌써 두려움이 과거부터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던 고난, 재물을 싹 다 날리면 어떡하지? 재물을 강도가 싹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이 죄를 지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도전드렸죠. 심야를 통해서 또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 무서움을 이겨내셨습니까?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듣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추수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무엇이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선행에 따라
오늘 현재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과거의 악행에 따라 오늘 현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욥, 너 고난 당하는데 과거에 그럴 만한 죄를 네가 범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아니 땐 굴뚝에 어찌 연기가 날 수 있겠니? 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판단하는 모습,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되죠?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신문하고 정죄하는 그 선생의 입장에 서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의 결과라는 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누구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야곱이 말했던 화폐 단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아 야곱과도 동시대 사람임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욥이 꽤 오래 살았잖아요. 또 욥의 친구들이 나이도 많이 들은 그러한 친구도 있고 젊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도 귀로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셉이 자기 죄로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요셉이 그의 죄로 인하여 또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장로님은 장로님들이시기 때문에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과응보의 주장은 일반적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경우는 달라도 확 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신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거두고 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격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보세요. 욥을 낙심시키는데, 욥을 절망시키는데 이 성경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똑같은 진리가 한 사람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욥의 친구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주장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의 근거가 뭐냐 하면, 내가 보건대,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15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예, 내가 경험한 것들을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자기 경험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 비춰서 그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옛 선배들의 경험, 지나간 역사의 경험,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인생의 경험을 많이 체득하신 그러한 분들에게 머리 숙여 인생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굽히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많은 교육자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관리하는 일을, 또 운전하는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을,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명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입에서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물론 안 듣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전에 있던 교회, 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면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있던 교회는 전에 있던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야. 좋은 건 받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와서는 이 교회 걸 배우려는 노력도 해.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 회사 저 회사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옮겨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참 좋은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으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 회사 것도 배우셔야죠. 그게 적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보세요. 자신이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경험이 항상 진리가 아니다. 이것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을 말할 때 이 경험이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가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나의 품은 뜻이 내 뜻이 되면 망하는 것이기에 항상 생각을 해도 결정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영의 찬양을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경험을 했든 인간의 어떠한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숙달된 인간의 경험적 지혜라고 해도, 그리고 역사를 통해 계승된 경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권위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여러분 어떤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모든 환난은 죄값이라는 거예요. 또 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도 절반은 사실이지만 절반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도 경건치 않은 자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전도서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여러분 선을 뿌렸는데 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경건의 씨앗을 뿌렸는데 고난과 재앙의 열매를 욥처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73편 3절로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악인이 번창하고 경건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그러면 누가 치신 거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치신 거지. 하나님이 아니면 왜 저렇게 환난을 심하게 당하겠어? 그러면서 저가 환난을 당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저가 아직도 속에 내놓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사상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가서 딱 보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사상이 여기서 툭 튀어나옵니다. 안 변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도 좀처럼 안 변하죠.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질문 자체가 모든 죄의 결과는 그로부터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로부터 그 영향력이 왔다, 이러한 사상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사상을 깨트려 주시지,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란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소경으로 나게 하셨단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된 그 사상을 깨트려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깨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 계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 그 숨겨진 죄까지라도 싹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변치 않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연단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원인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고생당할까? 고난당할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시작. 영적인 계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엘리바스가 앞세우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사로잡을 수 있는 영적인 계시를 그가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12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 이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무당 같은 사람들, 주술하는 사람들 보면 꼭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지금 엘리바스가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온몸의 뼈마디가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온몸에 털이 쭈뼛설 정도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체험을 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대단합니까? 상당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눈도 열렸어요. 지금 한 영이 서 있는 것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음성도 들었다 그러잖아요. 예. 어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오늘
무슨 말이냐면 욥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영적 체험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주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들로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잘못된 자리로 인도하는 사례들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막 무속신앙일 때 뭐 지나가는 승려가 그러다가 애 죽어, 애 다쳐 막 그러면 막 떨면서 아이고 저 돌 중에 지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애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 애 살릴까? 막 그 말에 포로가 돼서 막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무당이 한번 이렇게 무당한테 점괘 보러 갔다가 세상에 그 점괘 거기에 막 이용당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부모 자식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 아이고 이혼하지 않으면 안 돼. 세상에 너 나랑 잠자리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 막 별 5만 가지 소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예언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조종의 영이에요. 조종의 영.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남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계세요. 저는 참 그분이 좋아요. 뭐 한마디를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마디를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조심스럽게, 그러면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까지 제가 보아왔지만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1도 없어요.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항상 무리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섬기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서기를 원하는 너무 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를 않아요. 항상 신뢰를 해요.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 영적인 체험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 믿습니다.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이 사람을 정죄하고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을 목적으로 절대 주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꼭 이걸 깨달으세요. 이건 누구의 장난이냐 하면 사단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100%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속썩일 때,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을 때, 경찰 400명, 전경 800명이 저를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했던 분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은총이 절대 수업 못 받아가 나갑니다 할 때 저는 이미 천안에 가 있었어요. 목천 그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운봉산 기도원이라고. 이미 저는 뭐 안전한 곳에 가서 있는데 거기서 40일 금식을 끝내고 또 40일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두 분이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40일을 금식을 끝냈는데 또 40일을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그 몰골이 어떻겠는가. 뼈만 남았겠죠. 뼈만. 그런데요, 눈을 보면 영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보자 그래요. 선생님, 저를 좀 보시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말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선생님, 성령께서 말씀하라기에 말씀하는데 화는 내지 마세요. 3번을 다짐받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때 정말 제 마음이 깨지는 그러한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친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선생님, 제가 한때 은사를 정말 분에 넘치도록 무식자가, 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자인 내가 정말 은사를 뜨겁게 강력하게 받았는데 눈이 열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무기력해 있는 모습, 구렁이가 9마리가 감고 있는 모습, 그 개구리 불만에 그 영이 꽉 사로잡고 있는 모습. 그러면 보여주셨으면 기도하고 영적 전투를 해서 쫓아내는 용사로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만 보면 이 교만한 여편네야,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얼마나 사악하게 살았으면 네 몸에 구렁이가 9마리가 감고 있다, 정신 차려 이놈의 여편네야,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안 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거든요.
도망가 버리니까 그제서야 자기 홀로 남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거두어가 주세요.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다 깨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깨트리라고 그걸 주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고 그 은사를 주신 거지. 항상 사람은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못된 그러한 습성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건 100%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결론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이건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란 말입니다. 평생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의 주장을 들으면서 몇 가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를 하는 자리가 잘못하면 고통을 주는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 뭐라고 했냐 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는 자다. 위로를 하러 왔는데 결국 위로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그 자들의 자리에 서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이유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명하려고 하는 그 자신들의 시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여러분, 과거의 그 정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봤어요. 나는 떼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나와요. 나는 사람을 다치게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 어느샌가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돼서 억울하게 20년 30년을 감옥에서 살아일다 나와서 이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안 뗐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게 하는 아주 신비한 기술들이 정말 많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의 상처가 더욱 쓰리고 아플 때가 많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책망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6장 26절에서는요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책망을 좀 멈춰라. 뭘 멈춰라? 그 책망이 전혀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책망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기만 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불 같으세요. 하여튼 잘못하는 꼴은 안 보시잖아요. 장로님 많이 야단 맞으셨잖아요. 매도 맞으셨고, 그렇죠? 제 동생이 운전을 참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 운전을 참 잘하냐 하면 부산에서 수원까지 2시간 만에도 와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옛날 아버지 차가 로얄 프린스라는 거 장로님 기억하시죠? 그걸 끌고 190, 200km로 달리던 아이가 제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사고를 크게 냈어요. 진단이 16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로, 그때는 경찰서가 종로경찰서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종로경찰서를 가면서 이제 동생 죽었다. 쟤는 죽었다. 불쌍하지만 쟤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요, 경찰서를 가시더니 막 경찰들이 이제 아버지 오셨으니까 다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 딱 들어가시더니 천사가 됐어요. 동생을 보더니 세상에 그 동생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저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는 지금 동생을 잡아야 이게 맞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잡는 게 아니라 동생을 위로하고 그 격려하고 괜찮아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왜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야단을 치셔도, 그랬더니 야, 제 얼굴을 봐라. 자기가 이미 잘못한 줄 알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어서 이미 반성도 제대로 했을 텐데 이때 책망하면 더 사람이 좌절할 수 있어. 그래서 일체 야단을 안 치시고 그 사건이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뒤로 살아오면서 그 사건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이 우리를 살릴 것 같은데 책망이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니까요. 저희 아버지 아시죠? 아니 이거 잘못 같지 않은 건데도 세상의 잘못으로 안 느끼고 있으면 막 죽도록 야단치시고, 그런데 정말 이건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일인데 잘못한 줄 알고 충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도 야단을 치지 않으셨다. 그 아버지를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지금도 그 아버지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을 때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이놈 그럴 줄 알았어. 당해도 싸지 싸 이놈아.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더 당해야 돼 이놈아.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친구들의 말이 그들 나름대로는 다 정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들의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인간의 고난과 관련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의 상황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고 다 선하고 옳은 말이라고 다 유익하진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나눈 설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진리 하나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 되지 말래요. 왜 많이 선생이 나와야 되는데 왜 선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가르치려고만 해요. 자기는 조금 더 변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욥의 세 친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생만 돼서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들은 조금 더 변하려고 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큰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꼭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참혹한 고통을 겪는 친구를 그냥 찾아와서 위로만 해주면 되는데 자기의 지혜, 지식,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고통을 해석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염장을 찌른다라는 말이 있죠. 염장 찌른다, 허파를 뒤집는다. 선생의 입장이 되어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장작불에 기름을 붓듯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 설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